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가지 궁리하지 않았거든요.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려질 것이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운 방법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 않고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본질을 인식하기 전에는 보성교회가 이렇게 학고방처럼 생겼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했어요. 제 안에 주관적 사실은 없고 객관적 사실만 잔뜩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봇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별짓을 다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그 야곱 곁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지 아니했는데도 왜 야곱이 그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야곱이 부정적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그 목적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여기시고 충분히 살아가시고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충분히 야곱에게 주셨고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궁리하고 궁색하게 인생을 살잖아요. 주님이 충분하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함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요, 나는 충분하지 못하는데 이 충분함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분합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 되시니 나에게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에 거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의 상황이 80%가 암갈색 바위예요. 사막이에요. 험악한 사막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분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개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진훈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 실력, 그 실력으로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아요. 저 친구는 젊은 나이에 그 정도로 스펙을 쌓는데 나는 이 나이 먹을 동안 뭐 했지? 하지 말아요. 그러겠다면 회개하래요. 그러지 말아요. 자기를 그만 자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을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다 없다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없어져야 할 것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오늘 이 시간 보성교 성도님들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나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몇 개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됐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던지고 오는 모세 부모에게 하나님은 이제 됐다 기대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3개월째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개월 된 어린아이, 지금 예준이가 몇 개월째죠 지금? 2달이면은 좀 더 있어야 되겠구만. 좀 더 있다 한강에 버려. 왜 버려간지 아세요? 모세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주님이 봤거든요. 저는 이해를 왜 3개월 된 모세를 던져라 했을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고 악한 하나님 같아요. 왜 3개월 때 버리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그 3개월 된 모세 안에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이제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화를 냈습니다. 예전 누가 저것도 목사야?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해도, 우리 예수님은 로바 병자인데 너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보성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분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분투하시면 가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가서 거기서 분투합니다.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견적을 내세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견적을 내주셔야 돼요. 경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요사에게 요사를 경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 세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견적을 뽑으셔서 요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견적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이게 견적이에요. 하나님의 견적과 세상 사람들의 견적은 하나가 땅차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분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가 배부릅니다. 그걸 와서 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마리아를 떠납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떠납니다. 떠나고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무슨 낯짝으로 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면 할수록 미쳤다는 소리 들읍니다. 떠나고 있는 요셉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 계획, 지혜 마리아에게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은혜 받아서 요셉이 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떠났던 사람도 떠났던 재물도 다시 옵니다.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요셉은 떠났지만 마리아의 인기가 내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이 떠나면 주님도 떠나셨다고 착각합니다. 지갑은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면 떠났던 사람도 떠났던 재정도 다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떠났다 안 떠나셨다를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아 주님이 안 떠나셨네. 돈이 줄어들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떠났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성도들이 줄어들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착각합니다. 성도가 증가하면 하나님이 안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35만 명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어요. 주님이 떠나셨다 안 떠나셨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성경책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저기에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는 절더라. 해가 돋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다리를 접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야곱이 다리는 쩔뚝거렸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오시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안 되고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납방됐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친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디서 몇 평 아파트 사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은 다리는 쩔뚝거렸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해요. 오늘 32장은요 파세입니다. 밀이 가루가 되려면 기계 속에 들어가서 파쇄돼야 됩니다. 먹기 좋은 빵이 되려면 파쇄돼야 됩니다. 요셉은 선택받고 다루심 받고 파쇄되고 성숙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선택, 다루심, 파쇄, 성숙입니다. 우리 인생이 파쇄되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숙 단계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쇄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쇄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일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강화문 가서 대말 필요 없어요. 어떤 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파쇄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온 밤의 절반 이상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며 보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다 자기 잔머리 굴려서 얻은 거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28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사닥다리를 잠깐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낯선 사람과 쌍뚱맞는 사람과 절대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것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님은 결코 야곱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다가가서 씨름을 건 게 아니라 홀로 남아있더니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말은요 이미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야곱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굴려야만이 인생이 움직였을까요? 주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왜 주님은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주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달려갔을까요? 분명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그것은 야곱의 계획 때문인 것 같다. 야곱의 계획.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오기 때문에 겁을 먹은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직면한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씨름할 때입니다. 야곱의 핵심적인 감정은 뭘까요? 야곱의 핵심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야곱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 왜 두려움에 붙잡혔을까요? 항상 지금 있는 곳에서 핵심 감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핵심 감정. 야곱은 형을 곤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이 형을 곤란에 빠뜨리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두려울 필요 없거든요. 제가 전에 다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방청사면서
어떤 A4 용지를 버려버렸어요. 뭐가 써졌더라고 이렇게. 근데 다한이 가서 아빠 여기다가 내가 A4 용지 하나 뭐 작성해 놓은 건데 혹시 버리지 않았어? 나 안 버렸어 그랬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거 쓰면 나 낭패인데 어떡하지? 내가 한번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빠가 모르고 버렸는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 혹시 몰라서 쓰레기통 뒤졌어요. 없어. 이미 치워버렸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곤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언젠가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가서 곤란에 빠뜨리면 두렵습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핵심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핵심 감정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알기로는 에서가 400명까지 동원해서 온다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쫓아온대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런 못된 짓을 야곱이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 에서가 야곱 절대로 죽이지 못해요. 그럼 목사님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나쁜 짓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잖아요. 그 자체가 징계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남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름을 겁니다. 이때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형을 위한 선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평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곤란하게 빠뜨렸던 것을 빨리 찾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빌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진로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참치 통조림을 4개 샀거든요. 또 어떻게 하다가 한 개 집어넣고 3개만 계산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통조림이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옛날 같으면 아싸 하나 벌었다.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이걸 가지고 가서 직원한테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4개를 샀는데 하나 모르고 부지하게 호주머니 넣고 3개만 계산했습니다. 하나 계산 더 해주세요. 근데 그 직원이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래. 나 더 두려운 것. 그냥 가져가시란 말에 더 힘들어 내가. 그 다시 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골탕을 먹였던지 괴롭혔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하게 기도하고 형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평강하지 못해요. 여기에 여전히 문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형님이 나에게 창을 들이밀면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자포자기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절대 이기지 마세요. 절대 이기지 마세요.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기도했다는 표시는 없어요. 여러분 홀로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홀로 있을 때 참 잘해야 돼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뭘 하십니까? 강아지 키웁니까? 애완견을 쓰다듬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TV 보십니까? 아니면 커피 마십니까? 홀로 있을 때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괴롭지 않을 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괴로우면 기도를 안 해요. 괴로우면 기도 안 해요. 뭐만 하죠?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그제서 영어 공부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렵고 상황이 심각하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형이 죽이고 온다 할 때 어떻게 살 방법을 모셔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야곱이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형 에서의 문제로 야곱이 쓰러졌다면 주님은 씨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잡아뜨리지 않았나요? 우리 자기가 잡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쓰러졌는데 우리는 주님을 쓰러뜨려 버려요. 남편을, 직장 사장님을, 친구를 잡아뜨렸습니다. 우리는 자빠져야, 우리는 쓰러져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쓰러뜨립니다. 이 썩어 죽을 자식아 이럽니다. 쓰러뜨리고 나서도 한마디 합니다. 이 썩어 죽을 자식아. 잡아뜨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또 욕까지 합니다. 잡아뜨렸으면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까지 합니다. 왜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자빠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뭐가 있다 이거죠 자기에게. 여러분들 이제부터 궁리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옆상에 하세요. 집사님 이제부터 궁리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시작. 궁리하지 마세요. A씨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야곱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궁리할 때 놀랍게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와서 씨름한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알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형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에서가 보낸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임을 알지만 우리는 남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지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면 이기려고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시비에 걸면 질 수 없다. 붙어봐 이러잖아요.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주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왜 오래 지체하셨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왜 주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네 가지가 왜
야곱의 체험은요,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아브라함은 다루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다루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와서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 아니,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다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다루십니다. 심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다루실 때가 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일 때는 주님은 다루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주님은 다루세요. 우리 김하나가 아까 예배 때 막 앞으로 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 우리 송종훈 집사님이 그랬다면 난 다뤄요. 송종훈 집사님. 근데 하나는 절대 난 안 다뤄요. 왜? 어리기 때문에.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는 주님이 다루시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야곱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성숙해지면 주님은 다루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다루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다루심이 시작할 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가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지금은 야곱과 씨름하시는 주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씨름을 하신 이유는 다루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끔찍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6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의 씨름은 6일, 6달, 6년,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씨름이 안 끝났을까요? 왜 씨름이 안 끝날까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왜 자꾸 부부싸움이 지속될까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저는 13년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송종 집사님 몇 년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13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겠다 야곱을 하나님이 그걸 왜 그럴까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 거.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너는 틀렸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너는 틀렸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애새끼들 2명 키우고 힘들었어. 왜 늦게 와? 이것 때문에 씨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 늦도록 술 먹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수고하고 남편은 밖에서 수고하고 둘 다 공통점 수고하고 있잖아요. 왜 씨름이 안 끝난지 아시겠죠?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 나에게 시비를 걸면 무조건 지겠습니다. 시작. 져야 돼요. 여러분, 씨름이 좋습니까? 씨름이 좋아요? 싸우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 누가 나에게 씨름을 걸려고 하면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셔야 돼. 그 주님이에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소리를 고래기로 지른다. 이 새끼들아, 아빠가 안 왔는데 잠자고 있어. 다 일어나. 만 이렇게 하면 알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고 있으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깨워요. 왜 술 먹고 오면 애들 깨우나 모르겠어요. 성수가 않아서 저래 지금. 귀엽잖아요. 주님 오신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거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부부들은 오랫동안 씨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싸우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싸우다 인생. 우리는 남편과 아내랑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하는 겁니다. 그거. 나와 씨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을 때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 오십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러 오실 때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 동료로 변장을 해서 오시거든요. 나를 다루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 씨름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분투합니다. 우리 주님이 즉시 야곱을 굴복시키심으로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이 다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확 뜯어 고치지 않으셨냐면요,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도 우리를 급작스럽게 다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덜 드러나요. 자, 신천지 이만희는요, 덜 드러난 상태에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부러워하잖아요. 아니거든. 여러분 인생에 잘 펼쳐지고 있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돼요.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드러나지 않는데 자녀들이 변화됐다? 문제가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폭로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변화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한 채 넓은 장소로 확장 이사 가자는 신천지랑 똑같이 돼요. 책을 읽고 조금 눈물을 흘렸다고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한밤의 절반 이상을 씨름하는 데 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내와 자녀와 남편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굴복시키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왜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드러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 이놈 보성께는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 너무 많아서 다른 교회 가야겠다. 가보세요. 더 센 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연적인 생명이 숨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는 그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처리받을 게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흠과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 자아가 드러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많은 다루심을 받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적이었어요. 그의 표현 속에 자기 자신이 충만합니다. 32장 25절 있나요? 25절. 오케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많았다는 거 야곱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 야곱 속에 너무나 고질적인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셌어요. 센 것과 강한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하 천국 갑니다. 그는 위골거렸고 쩔뚝거립니다. 이 씨름꾼이 자기보다 강함을 깨닫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렸는데 여전히 세상적이야. 자기보다 센 걸 인식하고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야곱이 계속 하나님께 딴지를 겁니다. 야곱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은 야곱 너가 알파가 아니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야곱이 약탈자라는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약탈자. 주님은 그분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밀스럽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를 축복합니다. 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야곱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떠났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떠났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짤뚝거리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야곱 요셉 어떻게 만나러 가지? 걱정할 거 아니에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박혜원 집사님 로이리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세요. 야곱이 자신의 연약한 질환에 대해서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바울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소유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그 사람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유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니까요.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씨름 후에도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는 야곱과 씨름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혼내시지만 축복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혼내시지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혼내셨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씨름꾼이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깨달아 야곱이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잖아요. 분이엘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러면 삶이 획기적으로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혈기가 너무 많이 나서 삼각산 금식기도 가서 3일 금식기도 갑니다. 금식 끝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소나무 위에 있는 참새들의 할렐루야 저를 환영해 준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바로 화를 냅니다. (33절에서) 보니까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사람은요 도저히 안 돼요. 우리라는 사람은요 도저히 안 돼요. 제가 번제를 깨닫고 생명을 추가하지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생활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생명은 만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적인 생명은 변한 거예요. 제가 참치 하나 이렇게 감췄잖아요. 바로 가서 난 다시 계산했어요.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치신 것은 그가 쩔뚱바리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당당하게 누구를 험담하고 시기 질타고 짜증내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을걸요? 이제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저느냐 안 저느냐를 보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긴 내지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다리를 절고 있네 느낄 겁니다. 목사님 전에하고 달라졌네. 화를 내는 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비양심적인 생각이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행동할수록 그의 쩔뚝거림은 더 드러납니다. 야곱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쩔뚝거림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야곱이 행동할수록 그의 쩔뚝거림은 더 드러납니다. 야곱이 쩔뚝거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다루심을 받고 다리를 절고 성숙에 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한 번으로 변화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파쇄되었다고 바로 그 성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참 읽고 깨닫고 레포트를 썼다 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지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만져지는 게 주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죄, 세상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귀하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적 생명을 다루면 나오는 것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느냐 안 저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적 생명은 주님에 의해서 만져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치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전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날 평일보다 나는 헌금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부활절날, 추수감사일날 평일보다 헌금을 좀 많이 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왜 많이 하셨습니까? 평상시 하시지. 헌금 많이 하라고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절은 헌금 많이 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감사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야곱을 치시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시고 무엇을 하든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리는 쩔뚝거립니다. 이전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용도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치심을 당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행동했습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만져지길 원합니다. 가르침은 수독되고 만지심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주님 가르침은 수독되고 만지심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주님에 의한 한 번의 만져짐이 온갖 종류의 가르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여름 방학 기간에 책 7권을 읽으라고 왜 숙제 내주십니까? 저는 그 7권의 책을 읽음으로 만져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만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시는 것이 수천 개의 메시지보다 훨씬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해가 돋았고 다리는 절뚝거리더라. 건강할 때 야곱은 자신을 기대했습니다. 건강할 때. 그러나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기대하십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아멘. 다리를 절고 있다고 무엇이 없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에게 해가 돋았습니다. 치심을 받은 후에 해가 야곱에게 비춥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다리를 저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다리를 쩔뚝거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다리를 쩔뚝거리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의 용도와 필요 때문에 달려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수레를 타고 갑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데요, 수레를 타고 갑니다. 야곱이요, 다리를 쩔뚝거릴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지? 어떻게 만나지? 어디로 가야지? 고민 안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수레를 타고 갈 때 무슨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야곱의 인생이 다리를 쩔뚝거리는데요, 시간이 저녁이 돼버렸어요. 저녁이 올 때 나는 주님을 노래해.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만 가지 생각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쩔뚝거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빛비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늘의 빛비침 아래 있었지만 다리를 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쩔뚝거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개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다리가 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도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 위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